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말씀이 중요한지 누가 모르나 목사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의 길을 걷는 성도라면 여러분같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해서 꾸준하게 매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신자라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교회 설교의 대부분이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자.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거의 이걸로 다 모아지는데 누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의 두 축은 누가 뭐라 해도 말씀과 기도이지요.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고 또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이라고 해도 정말 네가 해야 할 게 뭐니? 혹은 그 학생의 신분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이라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공부요.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다면 알긴 아는데 걔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는 그렇게 깨어있지 못할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 필요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내가 지금 이 오락을 안 하고 공부를 해야 될 이유, 정말 내가 지금 요 여자친구에 관심을 갖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될 그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식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얘도 공부를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난 진짜 지금 공부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나 죽어. 못 살아. 이럴 때가 온다. 그렇게 인생에는 정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저처럼 다은아 숙제했어 너? 주은아 너 매스 문제 풀었어?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니라 왜 정말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요때 왜 학생으로서 공부가 중요한지를 화를 내지 않고 조곤조곤 찬찬히 가르쳐주고 그걸 보여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의 말씀 1장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우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 1장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조곤조곤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주제가 뭐 같으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베드로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어떻게 시작해요? 그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를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했던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 나그네와 같은 그들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 그의 편지를 시작해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게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구원은 뭐예요? 그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났기에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잖아요.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 또한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성도들의 삶에 영원토록 있어야 될 거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라고요. 5절에서 그런 말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만 고민하고 갈등하고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도 이 구원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 구원이 어느 때에 누구를 통하여 실체가 되는지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깨달아 너희에게 전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본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구원은 단지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구원은 실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13절부터 22절까지 4가지 구원의 풍성한 삶에 대하여 말하죠.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지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삶,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삶, 이게 다 뭐예요? 구원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인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든 분들에겐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픈 분들에게는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중요해도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왜 진짜 구원이 중요한지, 왜 진짜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지, 왜 구원이 가장 시급한지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구원이라는 게 내 삶 속에 시작됨과 동시에 완성되고 끝, 이겁니까?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면 그 구원은 완성된 거고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되었기에 반드시 어디를 향해 나아가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시작되었기에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그렇게 고달프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이런 게 구원이라는 게 시작이 된 것이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삶이 곤고한 거예요. 왜요? 구원이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야지만 그 구원하시는 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인생이 펴지면, 조금만 인생이 잘 나가면 우리가 그분 바라보냐고요. 안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설교가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 그 말이 그런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본인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배부르면 나를 잊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하여 그렇게 봤던 그 말씀이 사실은 그 2세대에게 준 모세의 설교에 이미 나온 내용이라고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면 나를 잊을 것이다. 너희가 그 여호와를 잊고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올무가 되리라. 이거는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의미예요. 수천 년 전의 말씀이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다 응답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과 함께 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의 시작은 곧 구원의 완성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오해해서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구원은 다 끝났다. 이게 너무 팽배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은 완성됐으니까. 근데 성경은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구원을 말하지 않고요. 인간의 관점에서도 구원을 말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무엇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이 완성됐다면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원은 시작과 함께 완성인데.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 두 파트의 이 말씀이요. 어떠한 삶을 전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런 삶을 낳는다. 이 구조예요. 삶과 말씀이 대조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이걸 쭉 읽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볼 텐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거듭나는 삶. 거듭나는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정말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똑같은 교회를 섬기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내 마음이 지금의 마음이 아니라 토탈리 새로워진 그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질문이 생기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서 질문을 제가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 이형욱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때묻지 않는 깨끗한 심령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거가 이제 또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거짓 없는 삶, 눈치 보지 않는 삶, 그리고 내가 영혼을 영혼으로 뜨겁게 여기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왜 나는 늘 이렇게 누군가 어떤 것을 딱 보면 비교하게 될까? 정말 나는 외식 없이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쭉 질문을 만들어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구원의 삶이 너의 인생 가운데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은 그냥 꿈에 그리는 삶이 아니라 먼 미래의 소망의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너에게 실제라는 말을
베드로는 지금 무엇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목사로서 연초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또다시 성경 일독하셔야죠. 우리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죠. 이렇게 말하는 목사로서 제가 얼마나 그 말씀을 나 자신이 셜로우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그걸 얕게 생각했는지. 베드로는 지금 그 정도 말로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말씀이 제일 중요해. 구원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거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말씀 봐야 돼. 이렇게 얼마든지 편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요. 구원이 뭔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구원의 삶이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다채롭게,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는지, 그걸 쭉 말한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구원받아 그 구원을 완성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중요한 걸 누가 모르나요? 다 아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내게는 실체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이 말씀이 아니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된대요.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진리가 들어와야지만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거,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 그래서 내가 붙들었던 게 진리가 아닌데 우린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진리가 들어와야지만 거짓 진리가 비춰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진면목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 뒤에 쭉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게 뭐예요?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래요. 무엇을 거짓한다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을 우리로 진리인 것처럼 여기도록. 진리 아닌 것, 그래서 그거 붙들면 죽는데 그거 붙들어야지만 살 수 있을 것처럼 만드는 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이었는데. 유일하게 이기는 건 참 진리가 들어와 거짓 진리를 비출 때 비로소 우리가 참 진리를 쫓아 살면서 거짓 진리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구원의 삶이란 버려야 되는 삶이요 붙들어야 되는 삶이에요. 이게 같이 가는 게 구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냐고요. 그게 너무 좋아서 붙들고 살았던 게 우리 인생인데.
진리가 들어오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말씀 베드로의 표현이 기가 막혀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오랫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 야고보서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낳으셨느니라. 여기서도요, 야고보 사도가 똑같은 표현을 해요.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까요? 너희는 세상이 주는 것이 진리고 세상이 주는 것이 나를 살리고 세상이 주는 것을 내가 붙들어야지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 진리에 속지 말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구원이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란. 거듭남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난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그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음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잉태된 갓난아기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도 야고보의 그 표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다 성령님이 감독해서 성경을 쓰게 하신 거니까 그 의미가 연결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기에 말씀으로 낳아진 갓난아기는 무엇이? 본성이 무엇을 찾게 만들어요? 말씀을 찾게 만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의미는 우리는 이제 태생적으로 무엇을 찾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찾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내가 말씀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말씀을 안 봐지네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지지는 않네요. 이 표현이요, 맞는 표현 같으세요? 성경적으로는 틀린 표현 같으세요? 이게 맞는 표현 같이 보이지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낳음을 입었으면 그 낳은 아기는 본성적으로 엄마의 젖을 무는 게 가르쳐줘서 물려요? 그 말을 못하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눈도 못 뜨는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면서 엄마의 가슴을 찾아가지고 그 냄새를 쫓아가지고 젖을 무는 그 아이의 모습이 누가 가르쳐줬냐고요. 그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태어났기에 엄마의 품을 본성적으로 아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다가도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가잖아요. 글로 우리가 글로 간다고요. 거기에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듭나서 구원을 체험하면 그렇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급할 때, 가장 두려울 때 본성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고요. 그게 이 표현이라고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는 그거 하나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말씀 안에서 거듭난 그 누구도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왜 안 하느냐? 예, 안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또다시 누군가 말씀하는 거죠.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걸 끊임없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선포라고요. 너희가 거듭난 건 복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너희가 구원의 완성도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이게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된다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 그냥 본성적으로 우리가 그냥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그냥 식탁 위에 하나, 성경책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잠자리 옆에 하나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은요, 오죽하면 자기가 화장실에 앉아있는 그 앞에 말씀을 이렇게 중요한 말씀 구절들 거기 앞에 붙였대요. 화장실에 앉으면 바로 그냥 보이게. 제자 훈련할 때 어떤 자매는요, 이 손바닥에 정말 여기 말씀을 적어놓고 자기가 TV 안 보고 컴퓨터 안 하고 SNS 안 하고 이 제자 훈련 받을 때 그렇게 손바닥에 손등에 말씀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 보도록 그렇게 2달, 3달 동안 그렇게 간증을 써냈더라고요. 제자 훈련 그 간증을 쓰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유별나다. 유별난 게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 아기처럼 사모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유별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유별나야 될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유별나면 복된 인생이에요. 기도하는데 유별나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전심을 다하면 그게 유별난 인생, 복된 인생이에요. 2024년 너나 할 것 없이 누구 구별할 것 없이 비교할 것 없이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는 좀 유별난 삶을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도 여러분 안에 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